최근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재판 아닌가 싶어요. 뉴스를 틀면 꼭 재판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재판을 계속 받았고, 또 전직 대통령 계속 재판받고, 그 외에도 늘 뉴스에는 누가 재판받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재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차례차례 신문하시고 형벌하시잖아요. 일종의 재판이죠. 인간 사회에 제도적으로 등장한 성경의 재판은요, 출애굽기 18장으로 관찰이 돼요. 이제 광야 행군 중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모세 혼자 일일이 다 재판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본래 이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군대 용어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관리하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단계를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 18장 22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작은 재판을 하고 큰 사건은 모세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서 재판 제도를 분업을 해줘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속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 그런 법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법전을 적용하는 이 재판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판 같은 거 안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재판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죄악시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법 기술을 동원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폭행을 하지만, 요새는 어떻게 공격해요? 법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재판이라는 이 한자어 보여주실까요? 이 재판의 재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왼편 하단에 보면 옷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의 재자는 칼로 옷을 마름질하는 데서 왔다고 해요. 마름질이라는 것에 옷의 원형에 따라서 천에 이렇게 오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한 치수로, 그렇죠? 마름질을 해야 되는데, 재판은 올바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뜻을 이 글자 속에 담았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올바른 재판을 받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요, 당시 로마의 나름 공정한 재판에 덕을 본 것으로 보여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다, 기억하시죠? 그 첩보를 들은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제물포, 인천 항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총독 관저가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어마어마한 이 호위군을 대동해서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호위해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부장은 편지도 함께 동봉했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죽일 만한 죄는 없습니다. 그런 취지의 편지도 함께 보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또 이제 바울 사도들 바라던 이 총독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26장을 읽었습니다만 24장, 25장, 26장 석 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재판받는 장면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할까? 이걸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왜 구태여 이 재판 사실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석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사회에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의 사법체계가 입증해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보낸 거죠.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이어지는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재판받는 장면이 왕왕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복음이 로마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로마 사법부가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사도행전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재판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론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당시 총독이 벨리스거든요.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재판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도 누구를 보냈을까요? 이제 변호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 좀 변호사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검사 노릇을 하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첫 번째 재판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 앞세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적어도 3가지 혐의를 제시해요. 바울 사도는 전염병 같은 존재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막 소유하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 혐의를 주장을 해요. 이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변론하는가 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성전이든 백성들의 모임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즉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데 성전에서는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했을 뿐, 기억하시죠? 야고보를 비롯한 이 교회 장로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나시린 소원이 끝난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해줘라.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안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면서 결례를 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헬라 사람하고 같이 오는 것을 보고 헬라 사람이랑 성전에 들어간 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바울 사도를 때리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한다면 증인을 데려오십시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재판에 유대인들이 증인을 안 데리고 와요. 증인을 데려와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 잘못 오해해서 지금 바울 사도를 그렇게 때렸던 거기 때문에 증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측에서 팽팽하게 이제 변론을 하니까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벨릭스 총독은 그래, 그러면 천부장 무시아가 오면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 하면서 보류하는 거예요. 판결을 보류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 사도가 유죄 판결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받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라고 판결을 하면 또 유대인들의 이게 또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이 판결을 보류해 놓은 거예요. 대신에 바울 사도를 구금시켜라. 구금하지만 친구들이 접근하고 또 찾아가는 자유를 줘라 하면서 이 제한적인 자유를 주면서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이 지나요. 2년 동안 판결 내리지 않고 미결 상황으로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25장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제한적 자유 아래서 구금 상태에 있던 바울사도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뒤에 벨릭스가 로마로 송환돼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벨릭스 베스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먼저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배를 먼저 누르시면 돼요. 벨릭스가 먼저예요. 약간 이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부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임 인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부임 인사,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요.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이사라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중단됐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가이사라로 내려갈 거니까, 거기 와서 재판하시죠.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뭐. 그래서 그 암살 음모는 그냥 가볍게 부서지게 되는데요. 자,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온 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가운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재판받으시겠소?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 게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바울 사도가 눈치가 탁 있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보카티오라는 이런 제도거든요. 로마 시민에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누구라도 로마 시민권자라면. 특이한 것은요, 황제에게 상소하면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단돼요. 여러분, 우리 재판은 안 그러잖아요. 먼저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단계 밟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황제 재판받는 게 대법원격이면 저 황제에게 재판받습니다 하면 현재 재판은 다 중단되는 거예요. 황제만 판결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프로보카티오를 바울 사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라는 것이 뭐 앞에서, 이 보카티오는 보카레가 이게 여러분 보컬 하잖아요, 우리. 거기서 노래 부르다 소리 지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황제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데,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딱 신청을 한 거예요. 역시나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베스도의 재판은 바울 사도의 프로보카티오 선언 요청으로 중단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록 재판은 중단돼서 황제가 판단하게 되었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종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난감해하던 차에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라고 누가 방문하느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 왕이 방문을 해요. 여동생 베니게와 함께 가이사라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잘 됐습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문화에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 잠깐 보실까요?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저 중간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베니게고, 여러분 남매 사이예요. 남매 사이인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이예요, 당시에도. 그리고 저 빨간 옷 왼편에 있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저 사람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은 이제 공식 재판이 아니고 이른바 좀 청문회예요. 청문회 같은 거예요. 아그리빠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참고로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이 사람은 2세인데요. 이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어딜 푹 쳤어요? 옆구리를 쿡 쳐서 참 일어나라 하면서 탈출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그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가 이제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치우는 바람에 충이 먹어 죽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자, 아그리빠 2세에게 지금 변론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아주 잘 됐습니다. 당신이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 설명하게 된 거 참 반갑습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유대 사회를 주무리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그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처럼 아그리빠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 한 부분인데,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제 다메섹 회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는 이 다메섹 회심이 3번 나와요. 9장에서 처음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얼마 전 2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막 얻어맞으면서 끌려 올라가다가 영내 층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3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다메섹 회심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헌신자로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다메섹 회심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적자에서 헌신자로 회심한 사건이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적자, 본인이 스스로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9절 말씀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헌신자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얼마나 악랄했던 대적자였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그런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리 그래도 쉽겠습니까? 그죠? 누구를 죽여야 한다라는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는 거예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모독하는 말, 예수님 모독하고 부인하는 말을 막 강제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했다. 원정 체포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랬던 대적자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헌신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언제 예수님 밖에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본질상 그랬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때때로 좀 좋은 말도 하고 때때로 이렇게 좀 좋은 행동도 하지만 질이 안 좋아 그러면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자, 이런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적자를 헌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 말씀 속에 헌신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16절 보실까요? 자, 우리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대적자를 헌신자로 삼으시는 이 주님의 계획 속에 헌신을 하되 맨 끝에 어떻게 헌신하라고요? 종과 증인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린 어떻게 헌신해야 돼요? 첫 번째는 종으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죠? 헌신자는 다 종이에요.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며 또 누구의 종이에요? 우린 서로의 종이에요. 서로의 종이에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진심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 한 가지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종으로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자꾸 종이 아니야. 자꾸 주인 행세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낫이 시옷이잖아요. 시옷. 근데 또 살다 보면 시옷이 변하여 지읒이 되고. 낮게 여기고. 이건 발음을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남성교회에 참 큰 사람들이 많아서 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셔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건물이 운영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종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종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헌신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뭘까요? 증인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자 바울을 불러서 헌신자로 바꿔주실 때 종으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뭘로 헌신하게 하셔요? 증인으로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헌신의 영역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자꾸 잊죠. 자꾸 잊어요. 이 증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궁극적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요것만 빼놓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것만 빼놓고 다 잘해.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요것만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헌신의 영역, 증인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다시.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다시 한번 정해놓고, 우리 생명책 있잖아요. 저 밑에 가면 생명책에다 이름을 적고 기도의 궁불부터 막 떼우셔야 돼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 작년에 오셨을 때 저는 아직도 그게 참 감동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기에 앞서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울라 그랬대잖아요. 조혜련, 얘는 안 되겠어 하면서 지울라 그랬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는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정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도 함께 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직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재작년쯤에 설교 준비하면서 군산시의 출생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군산시청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2010년에 그때 출생한 애들이 2,100여 명이 됐어요. 2,500명인가? 2,000명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의 통계를 보니까 1,060명인가 그런 거예요. 한 해에 이 군산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0명 조금 넘는 거예요. 군산의 교회가 700개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700개예요. 그럼 산술적으로 우리 교회에 한 명 있으면, 그죠? 그 연령대에 한 명이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죠? 인구 절벽 시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지곡초등학교에 또 우르르 몰려가요. 애들 보면 또 우르르 몰려가요. 저 군산초등학교도 가보면은요, 거기 좀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 자녀 다니는데 8반까지 있대나, 아이들이? 8반까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인구절벽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될 어린이들은 많아요. 어제 유초동부가 친구 초청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막 데려오는 거예요. 한 친구가 8명을 데려오는 거야. 부장님 따로 상 안 줬습니까? 달란트만 주고 넘어가긴 좀 그런데 8명을 데려오고 2등이 5명인가? 데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도 아직 추수할 곡식이 많구나. 정말 그렇잖아요. 아니, 아침에 한 무리가 이렇게 그저께인가요? 여기 이제 저 앞에 신호등 고압별 거기서 지곡초등학교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무리 지어서 쫓가요. 딱 세보니까 한 7, 8명인가 그래요. 하나, 둘, 셋, 8명 하고 쑥 가는 거예요. 아유, 쟤들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유초등부 이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미 한참 됐죠. 한참 통계인데 58%가 넘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일학교 붙잡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그때 설교인데 벌써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뿐인가요? 내 주변에 여전히 추수할 곡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헌신자로 부르시되 어떤 헌신자로요?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베드로 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장차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는데 무슨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를 부르시되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되 증인으로서의 헌신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헌신의 영역, 증인의 삶이라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빛을 받아야 헌신한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그죠? 바울 사도가 대적자에서 헌신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결정적 계기는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의 이 빛 경험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비포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우리 간혹 보잖아요. 살 빠지기 전에 비포, 다이어트 성공해서 애프터 이런 거 보는데 바울 사도의 비포와 애프터로 나눈 것은요, 빛을 본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너 지금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했다. 가시채를 뒷발질했다는 게 뭘까요? 가시채라는 거는요, 소를 몰 때 소가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앞으로 안 나가니까 이게 작대기 같은 거에다 긴 막대에다가 끝을 뾰족하게 날카롭게 하고 또 쇠를 박아가지고요, 이 발목 같은 데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가 안 움직이면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 아셔요? 저는 그런 걸 잘하잖아요. 부모님이 이게 소를 키우셔서요, 소를 이렇게 땡기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몇 사람이 땡겨도 어림도 없어요. 꿈쩍도 안 해요. 예? 목회하다 보면 꿈쩍도 안 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땡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좀 다른 방법을 써야겠는데 소가 이제 말을 안 들 때 뒤에서 꼬치꼬치 찢는 거예요. 가시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소 입장에서는 찌르니까 어때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침 막히네. 뒷발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뒷발질 해봐야 어떻게 해요? 가시채 뒷발질 하니까 본인만 또 아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통제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스스로 해를 당하는,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혼자 해를 당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속담인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 하는 거. 너 그렇게 스스로 해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인에게 해가 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시채도 뒷발질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게 살아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가시를 뒷발질하면서 본인에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성실히 살았으니까, 나는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또 위로를 삼으면서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에게 주께서 찬란한 빛을 임하셨죠. 13절 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비췄던 이 빛이 여러분 그때만 비치고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의 빛을, 그 축복의 빛을, 그 능력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도 잠시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요,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모태신앙이라 다른 건 몰라도 모태신앙이 어떻다라는 것은 제가 좀 알아요. 그건 좀 알아요. 네. 교회 생활이 내 문화란 말이에요. 그냥 나의 일상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싫지는 않아요. 또 주어진 봉사는 감당하고 가끔씩 재밌기도 해요. 학생들, 청년들 모여가지고 사치기사시 사첩부하고 뭐 하고 그게 또 노면 또 재미도 있고 문화란 말이에요. 그것조차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싫어서 그것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좀 그게 좀 본인한테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안에 좀 편안하게 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향해 비추는 그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 비춰주는 그 빛 앞에 오늘도 서고 내일도 서고 계속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일광욕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에 일광욕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알맞은 이 햇빛 앞에서 일광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광욕을 하면 그 햇빛 때문에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합성된대요. 그럼 비타민 D가 합성되면 뭐가 좋느냐? 봐야겠다. 칼슘을 흡수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이거 좋죠. 골다공증 예방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면 여러분, 영적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골다공이 뭔가요? 뼈에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주 뼈대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신앙의 뼈대가 있고 뭐가 있어 보이고 번듯한데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인 거예요. 들여다보면 부실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배드리고 뭐 할 거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영적인 골다공증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룩한 광합성이 아니겠는가. 광합성.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광합성이잖아요. 근데 광합성이 보여주실래요? 영어로 포토신테시스라고 하더라고요. 포토. 근데 여러분, 포토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사진이 생각나잖아요. 왜 포토가 썼을까? 근데 포토가 헬라어로 포스 빛이거든요. 빛이 이게 포토거든요. 근데 그래프는 쓴다는 것 아닙니까? 사진은 빛을 이렇게 빛으로 쓰는 거잖아요. 필름에다 빛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토그래퍼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광합성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광합성이.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정말 이제 양분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좀 만들어내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 일광욕, 영적 광합성, 뭐라도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빛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그 축복을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 헌신을 하긴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 헌신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힘만 들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다시 은혜의 일광욕, 은혜의 광합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르도 전도에 헌신 예배를 함께 모였는데요. 참 얼마나 한 분 한 분 귀한 분인지 몰라요.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든든하죠. 너무 든든하죠.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대적자를 헌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헌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헌신하고, 우리는 증인으로 헌신하고, 우리는 빛을 받아 헌신해야 될 사람,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올해까지만 예수 믿고 안 믿으실 거예요? 자, 올해까지만 믿고 안 믿을 사람 한번 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해야죠. 즐거이 헌신해야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